오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본문에는 이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나았습니다. 사람들이 열공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나바도 바울도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말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말하면서 그를 섬기려고 막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바울이 죽게 되어가지고 죽은 줄 알고 그를 시외에 끌어내쳤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다시 복음을 전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모습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믿음에 거하여라, 믿음에 유하여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까 좀 성장하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들을까봐 그래서 그냥 제목을 믿음을 지켜라 라고 표현했지만 원래 본문의 제목으로 잡는다면 이 믿음에 유하여 있으라 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음에 유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믿음에 유하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유할 수 있을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보다 더 섭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적은 그냥 외부의 적이니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데 내부에서 무시하거나 힘들게 하면 참 어렵습니다. 돌로 치는 사람은 그렇게 큰 바깥에 있는 적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돌로 칠 때 아무도 자기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죽은 줄 알고 끌어내쳤을 때 일어났을 때 주변에 제자들이 둘러서 있었다는 거죠. 바울만 돌에 맞은 거예요. 맞아 거의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생각했을 때 섭섭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내가 고난당할 때 같이 일하고 같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면 섭섭함을 가지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변 사람에게 섭섭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그 모습 안에 믿음을 지켰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루스드라에서 기적이 나타났을 때 큰 문제가 없을 줄 알지만 그 모습은 어려움으로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850명과 싸워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 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다음에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그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 나만 혼자 동분서주하는 것 같고 나만 혼자 헌신하는 것 같고 나만 혼자 남아있다고 느껴질 때가 혹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나만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혼자 분주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소멸되어지고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어. 다른 말로 하면 너 혼자 일한 게 아니야. 너 혼자 둥문서주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혼자 돌에 말아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바울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어. 문시험을 당해도 불시험을 당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고 섭섭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섭섭해할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은 힘들 때 무덤을 잘 안 가거든요. 네, 결혼하기 전에 힘들고 어려우면 꼭 공원묘지를 갔어요. 밤에 가면 굉장히 무섭기도 하지만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냥 다 이렇게 무덤이 있고 또 특히 눈 오는 날 가면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져서 제가 이제 거기서 혼자 설교를 막 하는 거죠. 잠깐 일어나 보세요. 제가 좀 설교 좀 할게요. 들어보세요. 뭐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누가 몇 세에 돌아가셨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천상원이라는 데를 가보니까 한 방에 여러 이제 화장하는 뼈가 유골함이 있는 거죠. 거기는 사진도 붙어 있지만 출생한 것과 돌아가신 날짜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나이 많은 분만 돌아가신 게 아니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 사람도 죽은 사람이 있고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도 죽은 사람이 있고 정말 더 어려가지고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어린아이도 죽은 아이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죽어서 거기 간다면 사람들이 아깝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더 어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죽었어도 내가 그 나이에 죽었어도 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어도 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는데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림받았던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집중해야 될 곳은 돌로 친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외면한 사람도 아니고 함께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중심 속에 가져야 될 것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내가 호흡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힘이 되어지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돌아가신 분보다 뭘 잘해가지고 살아있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사고가 안 나서 살아있을 수 있는 거지, 병이 안 들어서 살아있을 수 있는 거지, 병이 들 수 있었고 사고 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죽을 수 있었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나 혼자 분주하다가 느낄 때가 아니라 내가 분주할 수 있도록 힘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에,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 나라를 쓰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살아가는 모습 속에, 수고하며 애쓰는 모습 속에, 헌신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옆에 누가 없으면 혼자 일하는 걸 어려워하진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굉장히 부푼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대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그냥 마음이 분주해서 막 음식을 만들어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일하지 않고 편하게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마리아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 이거 녹화돼가지고 표현이 못 되겠지만 사람 힘들게 하는 거죠.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마르다가 마리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았다면,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했다면,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다면, 누가 일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하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일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부르신 사실에 감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혹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헌신하게 될 때 이 모습이 짐이 아닌 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 근래에 교계 뉴스에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처럼 종교부지를 분양받아가지고 건축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빚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막내도 하고 이랬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 10억 넘게 남아있는데 다 교회가 지어진 것도 아닙니다. 비가 새고 이런 거예요. 새 건물인데 아직 다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교부지니까 팔면 해결되거든요. 최소 두세 배 받으니까. 그런데 그러고 빚을 안고 30 중반 된 사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회를 하신다. 이 표현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지만, 만약에 건축하다가 그분은 돌아가신 것들 안 죽어는 거잖아요. 제가 더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저는 안 죽고 그분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행복의 모습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아직 우리에게 호흡이 있다, 예배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헌신할 힘이 있다는 사실은 불행한 게 아닙니다. 행복한 일이고 특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삶이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혼자 돌에 맞은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불행한 것 같았지만, 이 모습 가운데 지불된 대가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는 항상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 속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아들이 평생 믿음으로 동역했던 아들이 생겼습니다.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를 어디서 만났냐?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는 돌에 맞았지만, 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것도 안 나타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헌신하는 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았고 거의 죽을 뻔했고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외로움의 시간이었지만, 그 절망의 시간이었고 실패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헌신하다가 내가 열심히 헌신하는데 나만 혼자 헌신한다, 나만 혼자 힘들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라고 느껴질 때, 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로들을 세웠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혼자 힘들 때 나만 혼자 있다고 느끼지 않고 내 있는 아픔 전체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혼자가 아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늘 가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눈물을 함께 흘려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있다는 거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상담을 잘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별로 열매가 없었어요. 잘했다고 생각할 때 언제냐면 내가 막 들을 때 이건 이렇게 말해줘야지. 이건 이거야. 정답을 막 말해줬는데 상담이 성공을 못했어요. 도리어 그냥 화를 내는 거야. 목사님은 내 상황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조금 말해줬는데 이분은 도리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나 봤더니 이분이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닌 거예요. 함께 울어줄 사람, 내 있는 모습 그대를 함께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기도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선생님이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이 되려고 막 하다 보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도리어 그 사람은 상처가 되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언제 상담이 잘 됐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입을 꽉 닫고 눈으로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으로 공감했더니 나중에 제가 말 안 해줘도 맨 마지막에 결론이 본인이 결론 내리더라고요. 제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결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더라고요. 그걸 보면 공동체, 함께 동역자라는 사실은 정답을 이야기해 줄 때가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들어주는 사람, 함께 앞에 해주는 사람, 공감해 주는 사람,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 공간을 내어놓는 사람이 동역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쭉 와가지고 교회를 모아놓고 하나님 향하신 일을 막 말할 때 좋은 일만 얘기했을까요? 좋았던 일만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상처가 되죠. 좋았던 일뿐 아니라 안 좋았던 일까지, 실수했던 일까지, 부족한 일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야기할 때 그 공동체가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없는 걸 있는 척, 아닌데 긴 척, 슬픈데 안 슬픈 척, 이러면 힘들어집니다. 힘을 못 얻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진이 빠집니다. 그러면 가기 싫어. 또 하나의 나를 만들어 놓아야 되니까 힘듭니다. 네, 동역자라는 사실은, 바울이 세운 동역자라는 사실은 그 모습 가운데 자기의 있는 모습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모습, 드러낼 수 있는 모습, 함께 공감하는 모습, 함께 울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누구를 만났을 때 조금 면만을 보이려고 없는 걸 있는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국이 생기면서 속회가 있었던 것이 속회금을 잘 못 먹고 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물어보니까 그래도 함께 모이고 싶다는 사람 몇 명이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명수가 모여지면 같이 속회를 묶어서 같이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조금 편안한 마음이 생긴 게 뭐냐면 제가 어떤 모임이 생기면 좀 불안한 게 있었어요. 불안한 게 뭐냐면 그 모임 때 괜히 상처받아가지고 목사님 저 상처받아 교회 못 나오겠어요 라고 말하면 어떡하나 이게 있었거든요. 제가 큰 교회, 제일교회 부목에 있을 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가서 또 들어주고 또 이제 얘기해주고 이래가지고 모임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가 모인다고 하면 내가 가서 좀 들어봐야 되나? 좀 중지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갈등이 생기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갈등이 없어야 좀 평화주의자라 갈등이 없는 걸 좋아하는데
아이를 새 키우다 보니까 아이를 안 싸우면 좋겠거든요. 근데 애를 툭탁툭 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지나놓고 보니까 툭탁툭탁 거리면서 갈등을 조정하면서 자기들이 더 커지더라고요. 더 커진 역사를 보게 됐다는 거죠. 제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소그룹이 생긴다면 내가 참석하지 않아도 혹 그 안에 갈등이 생겨도 이 갈등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폭넓게 기도하는 모임이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혹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도 좀 소그룹을 갖고 싶다, 모임을 갖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제가 몇 가지 한번 받았거든요. 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그 모임에 될 수 있어 안 가려고 합니다. 혹 초대하면 몰라도 제가 될 수 있으면 그냥 목회자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모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아가면서 이제 더웨로 갔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이고니움부터 루스라를 통해서 이고니에 가지고 쭉 돌아가면서 거기에 비시디 안쪽에 장로를 세웠거든요. 거기에 바울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세우면서 같이 공동체에서 힘을 줄 수 있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속에 주신 은혜가 있을 때, 이 은혜가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해결함으로 능력을 경험하고 함께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그래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환경을 보면 언약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진짜 이 말이 맞나? 날 택하신 게 맞나? 내가 부름받은 게 맞나? 내가 전도하는 게 맞나?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맞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기록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 기억되어지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지켜줄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을 물리치실 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읽는 게 중요하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언약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너무 행복한 모습입니다. 사람은 들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을 때 잘못 들을 수 있거든요. 자기 상황에 따라 들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막 이렇게 밤에 저녁쯤 어스름해질 때 이제 이거 막 빠져나오니까 이제 옆에서 막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분은 나이트, 불키라고 나이트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제가 잘 빠져나오니까 칭찬하는 줄 알고 나이스 이런 줄 알고 기분 좋아. 괜찮다고. 이게 나이트를 키라고 들은 거 언제 느꼈냐면 잘 빠져나와가지고 이거 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불이 안 켜져 저녁에 되니까 불이 안 켜져 있네. 저분이 운전 잘한다고 나이스한 게 아니고 라이트 키라고 얘기해 준 거구나. 그때 알았거든요. 우리 듣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들을 때가 있어요. 내 상황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듣고 싶은 대로 들을 때가 있거든요. 기록된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변질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됐다가 안 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변치 않는 언약의 모습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데려가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늘의 별을 좀 세봐라.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너와 내 후손을 통해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 상기시킨 언약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허락하셨다는 사실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아브라함 때는요, 말씀이 없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수시로 언제든지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행복 그 자체이고 감사 그 자체입니다. 귀로 말씀하지 않아도,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기록된 말씀이 훨씬 더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것을 이기실 때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함으로 이 말씀 속에 있는 언약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어짐을 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이 믿음에 유하여 있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